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8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자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내 결심, 내 생각이 끝까지 이 약속을 지킬 수 없음도 잘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또 성령으로 인치셔서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으로 이 믿음의 길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유언과도 같은 것이죠. 예수님은 결국 이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빵과 포도주는 내 살과 피다, 내 생명이다, 내 전부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 우리가 익히 보았듯 세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섬기기 위해 왔고, 나의 섬김이란 내가 높은 자의 위치에서 낮은 자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것,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분이 가장 천한 자리에 오셔서 가장 천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인간의 가장 천한 부인 발을 씻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죠. 그러면 성찬과 세족은 다른 의식입니까? 아니에요. 그 둘은 사실 하나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둘 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에피소드일 뿐이죠. 오늘 그 두 가지 의식의 본질이 바로 다름 아닌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떠나시는 것입니다. 먼저 한번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인자가 이미 영광을 받았다. 도대체 무슨 영광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듯 또 반복되어 우리가 기억해야 하듯 주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부활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란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계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러 오셨고 드러내려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되면 하나님은 또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또 그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뜻이죠. 두 분은 둘이지만 하나입니다. 두 분은 서로 다른 위격이지만 두 분은 하나인 셈이죠. 그렇습니다. 보낸 자와 보냄을 받은 자가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것, 사실 우리 삼일체 교리의 핵심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미 가롯 유다가 배신을 하고 팔러 갔지만, 그러나 그 결과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을 내다보고 계신 것이죠. 33절입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자, 제자들에게 아주 친근한 말로 부르는 것이죠. 소자들아, 작은 자들아,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그리고 내가 떠나면 너희들은 나를 찾겠지만, 그러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이 내가 가는 곳에는 올 수 없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도 그곳에 지금 당분간 당장은 올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일러준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은 우리의 능력으로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곳에 우리를 맞아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오셔야 우리는 비로소 그분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우리가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익히 하는 이 34절 35절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새 계명을 주실 수 있습니까? 10계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 맺는 방식, 하나님과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내 자녀로 삼은 백성들과 관계 맺는 기초 헌법이 바로 10계명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렇습니다. 기본법, 헌법과도 같은 10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준다고 말합니다. 누가 어떻게 새로운 계명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새 계명을 주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대체할 새 계명을 줄 수 있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이미 보았듯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선한 목자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므로 그분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인자임을 말씀하셨고, 아니 그분 당신 자신이고 하나님임을 선언하셨고, 이제 그 하나님 되심으로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새 계명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 계명을 줄 수 있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분께서는 오늘 새 계명을 주시는데 그 계명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10계명을 한 계명으로 바꿔서 한 계명으로 서머라이즈를 해서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건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를 이미 들었어요. 따라서 10계명은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걸 잘 압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신 최후의 명령을 통해서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그 표현을 바꾸어 주신 것이죠. 서로 사랑. 이게 10계명의 핵심이요, 본질이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든 말씀의 토대와도 같은 것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만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을 구분하는 유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서로 사랑만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과의 궁극적인 갈림길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가 구분되는 것은 오직 이거 하나예요. 서로 사랑. 서로 사랑하면 교회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서로 이용하면, 서로 착취하면, 서로 지배하면, 서로 헐뜯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세상과 구별되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오셨고, 그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고, 이 12명의 제자에게 붙여준 이름이 교회라고 하셨고, 그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무엇 위에 세워져야 하는지, 그게 바로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세상과는 다른 교회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 베이직 교회는 이 말씀 위에 세워졌어요. 단순히 어떤 사역보다도 모든 사역을 멈추고라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자.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서로 사랑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무슨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서 건물을 크게 지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니에요. 정말 온갖 사역을 다 해봐라.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요새는 교회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거 빼놓고 다 하잖아요. 안 한 일이 뭐 있습니까? 세상에 하는 모든 일을 다 하는데 딱 하나, 예수님이 하라고 한 이 서로 사랑하라, 이것만 안 하고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모든 사람이 다 내 제자인 줄 알지만, 이 사랑은 내 사랑, 내가 사랑한 것 같은 사랑,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랑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아가파오 하다, 아가페 사랑 아닙니까? 따라서 이 아가페 사랑이란 어떤 사랑입니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랑에 눈 뜨고 나서 15개 데피니션을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이 사랑의 주석서나 마찬가지죠. 사랑의 주석을 달았어요. 이 아가페란 뭐냐? 이건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지. 그래서 오래 참고 로 시작이 돼요. 온유하고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을 사랑이라고 한다. 바울이 깨달은 게 그거란 말이에요. 이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하는 건 어렵지 않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생이에요. 다른 게 영생 아닙니다. 예. 놀랍게도 참 우리가 이런 사랑으로 교회가 사랑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이 사랑은 주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랑은 끝까지 사랑한단 말이에요. 왜요? 의지적 결단이니까. 그분은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나를 배신하고 지금 당장 달려나가서 어둠 속으로 달려나가 나를 팔 가롯 유다까지 동일하게 성찬에 참여해서 떡도 떼어주시고, 동일하게 발을 씻어주시고, 동일하게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에 여러분 정말 한번 받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힘들지 않아요. 견딜만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게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랑을 기억하기를 바라고, 그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기를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 사랑이 있으면 힘들지 않아요. 자, 36절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지금 베드로가 감 잡았어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많이 듣던 얘기죠. 코바디스 도미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가 지금 묻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야, 지금 말이야 내가 가는 곳에 너 지금은 못 따라와.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따라가겠다고 결심하고 베라벨 소리를 다 하지만 못 따라갑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간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다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그러나 그 구원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을 성령 안에서 경험할 때 어느 순간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따라가요? 십자가까지 가는 것이죠. 나중에 베드로는 어디까지 따라갔습니까? 갔죠. 전성에 따르면 그는 나중에 도망갔습니다. 하여튼 가다가 어디 이게 로마 박해 때 피해가지고 가다가 새벽녘에 야곱이 정말 야복강 나루터를 건너서 저 먼 동이 토올 때 해를 보면서 쩔뚝쩔뚝 걸어가듯이 그런 처참한 심정으로 걸어가다가 저 맞은편에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보니까 주님이 오시는 거죠. 그때 또 물었습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네가 버리고 떠나온 것으로 나는 돌아간다. 그래서 베드로가 도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가서 그는 목이 잘립니다. 십자가를 집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제가 바로 달립니까? 그래서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는 것이죠. 사형집행관에게 나는 거꾸로 달아달라. 나는 주님처럼 바로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따라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마지막에 가면 그렇지 않아요. 젊어서는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나중에는 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너를 데리고 갈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나를 따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여러분 나중에 조금 있다가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야 잠깐 좀 같이 기도해달라. 내가 민망하다. 나 죽을 것 같아. 1시간도 기도 못하죠. 다 좁니다.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구나. 그 육신, 그 사르크스, 그건 죄악된 본성을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냥 바디하고 다른 거예요. 바디는 소마입니다. 소마. 근데 사르크스는 죄성으로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육신. 이 육신은 연약해요. 욕망도 못 이깁니다. 유혹도 못 이겨요. 두려움도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와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37절 38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참 슬픈 예언이죠. 베드로가 너 지금 못 따라와 그랬더니 이 혈기 많은 이 다혈질의 이 베드로는 제가 못 따라간다고요? 아이고 저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베드로 지금 거짓말합니까? 아니 진심이에요. 내가 목숨을 걸고 따라간다고 지금 결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결심이 지켜지냔 말이에요. 안 지켜지잖아요. 참 제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거 진심이에요. 그러나 못 지킨단 말이에요. 3번씩 부인하잖아요. 저주하며 부인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예언대로 말씀대로 내가 나중에는 나를 따르리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결심 가지고는 못 따라가는 게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 되신 분이 우리를 언젠가 따라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러는 지금은 내가 간다고 하지만 닭 울기 전에 3번씩 나를 부인하고 말 거야. 그렇지만 언젠가는 따라오게 될 거야. 저는 주님께서 언젠가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거라고 하시는 것 그 말씀으로 들립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안 되죠. 잠시 사랑하는 채 하다가 보면 또 속이 끓어오르고 정말 끝까지 사랑하려면 혀를 깨물어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서로 사랑, 이 서로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또 일어나십시오. 또 일어나서 또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또 일어나서 또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넘어져도 주님께서 다시 일어나라. 일어나서 다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 주님만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주님이 원하시는 것까지 이룰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가 거기까지 이룰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교회에 대한 이러쿵저러쿵 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 따라가는 진정한 교회라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반드시 그 교회가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주님,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는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 정말 이 바이러스 사태 심각합니다. 그러나 이걸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능히 지켜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께 이 모든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아침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셔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곳에 다녔지만 이제는 이후로 내가 너를 데리고 다니리라 말씀하셨기에 우리 순종하고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르게 하시는 것까지 이룰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까지 이룰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큰 소리치고 지금은 내 마음으로 정말 모든 것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주님께 약속하지만 이 서원 육신은 연약하여 이룰 수 없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주님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심각한 바이러스 사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끝까지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한국 땅도 불쌍히 여기시고 이민족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중국과 일본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열방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 없는 사태입니다. 주님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시오 피할 바위시오 우리의 구원의 뿌리오시오니 주님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주님 끝까지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권능의 팔에 안기어 주님 그 안보의 팔에 안기어 오늘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기시고 이 사태 주님 주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 안에서 샬롬 평강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늘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내쫓게 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교회의 참된 모습, 이 땅과 구별된 모습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구별된 사랑, 구별된 믿음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것 이외에 어떤 것도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 없다는 것 고백하고 오직 서로 사랑해 우리의 교회됨을 드러내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기 속에 있는 모든 참된 형제와 자매들의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